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소중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오히려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역설적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상처와 아픔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들 말입니다. 과거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즉시 그의 병이 나았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단지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의 안에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은혜를 받았고 이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주님, 저를 이 우울감에서 끌어내 주소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의심하는 이 연약함에서 저를 건져 주소서. 이 두려움에서 이 깊은 슬픔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께서 나를 빚어 가실수록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분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사이의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상처와 트라우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세상의 방식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저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균열을 보기 시작할 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저주의 영향과 가족 안에 존재하는 독성을 마주할 때 그 마음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평범하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 과거의 우정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예전처럼 가족들과 편안하게 어울릴 수 없게 된 내 모습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그분께 예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고 싶지만 때로는 슬픔을 안고 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신문 기사 머리말 하나에도 가슴이 무너지고 전쟁과 폭력, 마약 중독 소식에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무겁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 노력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길모퉁이에서 편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당신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닐 겁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하지만 저는 우리가 왜 편을 갈라야만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슬픕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정의를 외치며 갈등하는 현실 자체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하도록 의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무거움을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기에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길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치유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돌파구를 향한 부담감은 우리 삶에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성경 속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 역시 이 무거움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한 항해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자 상황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좋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책임자를 좀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군중을 이끌던 우리가 이제는 함께할 수 없고 당신은 떠나신다니요.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떠나신다니요. 제자들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졸업했지만 그 졸업이 곧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 승진의 대가는 더 큰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비켜주시면서 그분은 자신이 지고 있던 무게를 제자들에게 옮기셔야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무게는 신뢰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무게를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기에 너를 신뢰한다. 그래서 이 무게를 너에게 옮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조금씩 더 많은 책임과 자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큰 무게가 성장의 증표라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공을 느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서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관복음서가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히 그분이 메시아로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독특하고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반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요한복음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하게 연결된 그분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실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고 말할 때 받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얻은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내내 그분을 봐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함께 걸어오며 보았던 것들을 기억해낸다면,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기억해낸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의 모든 걸음마다 너와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나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녀가 단지 예수를 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단지 예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너희는 길 위에서 내내 단지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아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칠 때 아버지를 보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일 때 그분을 보았다면 지금 이 무거운 짐 속에서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놓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내내 그분의 얼굴을 따라왔다가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곳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단지 성장했을 뿐이다. 하나님을 따르던 여러분의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 이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걸을 때,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하도록 허락할 때 상황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이륙하기 전에는 원래 더 무거운 법이다. 이것은 무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나를 믿는다면 이 무거운 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피곤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믿는 것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길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결과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만 믿는다면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당신의 믿음은 송두리째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냥 믿기만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과거에만 선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머물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너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모든 길의 모든 걸음마다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현대 문화는 믿음을 결과에 대한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믿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모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위대한 일은 믿음의 결과물이지 믿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는 내가 보아왔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변호사를 지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무게에만 집중하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그 무게를 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에 접근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만 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진리를, 지혜를 보낼 것이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지만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겠다. 더 높은 곳의 음성이 너희 귀에 들리도록 너희 영에 임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은 이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성령님께 옮겨야 합니다. 그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짐을 하나님께 옮기십시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리로 이끄셨으니 당신께서 저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당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옮기십시오. 이 우울감, 당신 혼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정신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무게를 제게서 옮겨야만 합니다. 이 질병이 온몸에 퍼져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일어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짊어질 무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씀이며 이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무게를 옮기십시오. 성경 속 솔로몬을 보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대함을 이루려 애썼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자신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적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사실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데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역이 아닙니다. 동역이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예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했습니까? 당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어둠 속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합당한 자임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 능력보다 더 위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잡아당기고 계십니다. 용서하라고, 다시 공부하라고, 입을 닫고 손을 들라고, 그 순간으로 들어가라고 당신을 잡아당기고 계십니다.
당신은 저항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이, 더 많은 힘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너의 안에 넣어둔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 외치십시오. 그것을 끌어내 주소서. 그리고 다시 외치십시오. 저를 끌어올려 주소서. 이 우울함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슬픔에서 저를 끌어올려 주소서. 솔로몬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실 차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끌어올리실 때 당신의 생각과 언어, 관계를 함께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왕이 아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높은 곳에서 그는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왕이지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당신은 어른이지만 때로 저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제 이력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에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았을 때 저는 스스로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다. 당신이 작아지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저의 다 자란 상처투성이 모습을 보십시오. 저의 다 자란 세상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작은 아이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저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삶에 연결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아져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단지 작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작아지는 것도 한 가지 일이지만 작고 굶주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작음과 굶주림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음과 굶주림이 만났을 때 넘쳐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방식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작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뒤틀리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은 작아지기 위해 뒤틀려야 할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뒤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틀고 돌리실 때 당신은 어느 쪽이 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올바른 위치로, 겸손으로, 내 삶에 연결된 그 사명을 위해 내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너를 뒤틀고 있다. 이 뒤틀림에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함을 위해, 사역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 자리를 위해 뒤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은 위대함의 그림자 속에서,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뒤틀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겨준 길의 끝에 도달했고 이제는 스스로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는 바로 그림자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것이지만 또한 전능자의 그늘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의 환경보다, 의심보다, 두려움보다, 교만보다 더 높으신 그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은 단지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자산을 쌓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그저 기적 그 자체에만 묶어두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대신 기적 다음에 또 다른 기적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그분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요청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을 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분은 미래에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을 위해 현재에 미리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그분이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우리는 제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과거에 그분이 행하신 일의 자산에서 믿음을 꺼내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과거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유는 그 믿음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부터 온 예치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기적을 받고 다음 기적을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 기적은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기적의 자산에서 무언가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기적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표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앗아갈 뻔했던 그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잠시 멈춰서서 나는 이곳을 보호하심이라 부르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서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적이 낡아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적이 낡아지면 당신의 믿음도 낡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새로운 기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실 때 그들의 여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반대편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당신의 할머니의 하나님입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꿇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바로 그 할머니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기적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신실하심의 수준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어쩌면 원수가 정말로 노리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이 찾는 것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옮겨주님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얼마나 어둡든 상황이 얼마나 불투명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찾기 시작하면 그분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적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에서 힘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